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들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이 읽으면 참 좋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 말씀을 하신 분의 성품이 좋아서 그렇고요. 그 말씀의 내용이 복된 소리이고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기쁘고 평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것,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고요. 그 내용이 우리에게 활동되는 모습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 한자어니까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학교에 왔다고 해보세요. 학교에 와가지고 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학생들 이리 모아보세요. 들어보세요 하면서 얘기해요. 학생들 앞으로 이제 졸업하고 어디 회사로 가겠습니까? 제가 아주 좋은 회사에서 왔거든요. 인류 멋진 회사에서 왔는데 우리 회사는 명성도 좋고 복지도 너무 좋고요. 아주 세계에서 이름 있는 브랜드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학생들 우리 회사로 초빙하고 우리 회사로 영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 크고요, 넓고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모두 다 서류 내가 다 넣어놓고 보장 받아놓고 합격 서류까지 준비해놨으니까 때 되면 학교 졸업하고 우리 회사 3월 1일 날 출근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네, 이런 일을 우리가 잘 안 겪어봤죠. 잘 안 겪어보고 또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런 말을 들어도 담담할 수 있는데 그 당사자라고 하는 학생들 정말 회사에 취직이 안 돼서 이러고 있는 실정에서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정말 대박이고 와 정말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졸업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취업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학생들인데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또 간다고 해도 그저 그런 회사를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미 다 이루어졌고 서류 작업 다 끝내놨고 완성된 결과를 딱 가져다 주니까 이 학생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땡큐죠.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이미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있구나 알면 믿음이 커지고 확증되고 더 신뢰할 수 있고, 그러면 그날부터 몸이 가벼워지죠. 나는 이제 보장됐어. 나의 삶은 이제 보장됐어. 이제 그 날부터 몸이 가볍고 밥이 잘 넘어가고 콧노래가 나오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고 친구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싶은 그 보장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것이죠. 반대로요, 제가 복음 아닌 소식을 여러분한테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똑같이 학교라는 것은 똑같고 어떤 사람이 와서 전합니다. 학생들 일로 와보세요. 모여보세요. 제가 저기 알죠? 저 대기업에서 왔어요. 들어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었는데 손 들었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토익 990점 만점인데 900점 이상 손 들어보세요. 일단 이쪽으로 빠지세요. 1분단으로 모이세요. 자, 1분단 중에서도 수능 성적 1등급 맞을 사람 모이세요. 그런데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세요. 외국 어학연수 경험 10년 이상 어렸을 때부터 살았다, 원어민처럼 영어 잘한다 손 드세요.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이제 거기까지 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3월 1일 날 우리 회사에 와서 면접 보세요. 마지막 최종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을 채용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거는 기쁨은커녕 소식도 안 됩니다. 듣자마자 그냥 안 되겠구나. 그냥 들으면 빡빡하고 깝깝하고 전혀 복음이 아니죠. 기쁨은커녕 소식에 기쁜 소식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 아까 복음은 죄인들이 들었을 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들었을 때 어떠냐면 긴가민가 해요. 정말이야? 정말 세상에 그런 게 있어? 라고 하는 의아하는 반응이 오고요. 제가 두 번째 얘기했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때요? 사람의 습성이 그래,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닌 게 맞지. 좋은 거, 희소 가치가 있는 거, 정말 귀한 거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게 맞지? 라고 우리에게 더 익숙합니다. 죄인은 그런 게 익숙하고 그래, 공짜가 어딨어, 그렇게 해야 맞지 라고 하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는 사실 들어보면 전해준 사람이 해주는 것도 없고 보장해주는 것도 없고 나에게 이루어진 결과도 없고 선물도 아니고 은혜도 아닌 그저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해내야 할 조건들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는 평안할 수 혹 있을 테지만 할 수 없는 자들은 너무나 과중한 부담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복음입니까? 부담입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기쁘고 복음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길임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확증하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2장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우리가 2장만 딱 본 게 아니고요, 이미 1장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이미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보장된 성도의 모습을 이미 확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을 얘기하는 건데 1장을 우리가 리마인드 해보면서 생각해보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며 시작하셨고요,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고, 그 기쁘신 뜻대로 되었다고 했고, 자녀 삼아 주셨다고 했고, 죄사함 해주셨다고 했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즉 운명 공동체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확증의 확증, 사인의 카피의 도장의 계약서까지 명확하게 찍어주셨고, 성령이 보증자로 세워주셨고, 계속해서 기도해주며 충만케 하신답니다. 그게 이미 1장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고요,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뭔가 하지 않았을 때에, 성경의 표현으로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내 행위가 없었던 때에, 창조 이전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보다 훌륭한 확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1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해주신 복을 선언하고 확증하신 후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딱 설명하면 진짜요? 사기 아니요? 라고 생각할 이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 복음에 감격하지 못하고 그게 맞나? 진짠가? 얼떨떨해야 하는 우리를 위해 2장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2장에는 이제 얼떨떨해야 할 우리에게 구원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상태를 알려줌으로써 지금 우리가 변화된,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지극히 풍성한지를 알게 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 이전의 모습을 한번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이전의 모습이 어떻대요? 이렇대요. 2절과 3절 같대요. 자, 제가 어제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저기 큰 천안에 대형 마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딱 갔는데 입구에 딱 들어가면서 딱 꺾자마자 대형 TV가 저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75인치 딱 있고요, 그 옆에 냉장고가 딱 세워져 있고요, 컴퓨터, 스마트폰 이쪽 딱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을 넘기면서 보는데 제 마음속에 웅장하게 밀려오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와, 세상 참 좋아졌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과거를 알거든요. 우리나라의 과거도 알고 저의 역사의 과거도 알고 제가 사용해본 핸드폰의 과거도 압니다. 여러분 혹시 PCS폰을 아십니까? CT폰을 아십니까? 더 이전에 가면 삐삐를 아십니까? 더 이전에 가면 전화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 예전에 전화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 집에 전화기가 있는데요, 전화를 싹 들면 이제 줄이 달려 있어요. 줄이 딱 달려 있으면은 이제 전화를 다이얼을 눌러야 되잖아요, 번호를. 이걸 어떻게 누르냐면 삑삑 누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씩 돌렸어요. 칙 돌리면 칙 감기고, 칙 돌리면 칙 감기고. 이런 전화기를 안 써봤죠? 저는 써봤어요. 그걸 기억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딸내미는 모를 거예요. 그냥 태어났는데 그냥 확대하고 줄이고 이걸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근데 저는 이걸 돌리고 있어 본 자로서 감격이 되더라고요. 와, 세상 정말 좋아졌구나.
우리 딸내미는 그걸 모를 겁니다. 겨울에 전화하려고 공중전화를 찾으면서 밖에서 동전 없으면 동전을 빌려가지고, 또 큰 동전은 또 안 되니까 10원짜리 50원짜리 빌려가지고 공중전화 밖에서 추울 때 줄 서 있는 그 공고함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딸아이가 이거밖에 모르고 이게 진짜 그냥 이건 줄 아는 이 아이에게 이것을 가진 것의 감격을 알려주려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야, 딸내마, 예전에 어땠는지 아냐? 이게 진짜 얼마나 기술이 발전됐고 얼마나 좋은 거를 네가 갖고 있는 줄 아냐?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감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받은 바 복이 얼마나 귀하고 지극히 풍성한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말이 2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때에는 이고요, 3절에 전에는 입니다. 그 복이 없던 때에, 그 성취가 없던 시기에 우리는 이랬었고, 그 죄 가운데 살았고, 세상 풍조를 따랐고, 사탄의 세력 아래 있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종으로 살았었지. 그 곤고함의 상황, 끔찍한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 상태를 1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입니다. 생명이 없었다, 죽었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용어는 사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관계적인 용어라고 했습니다. 죄인이다 라고 할 때 거부감이 들 게 아니라 맞아, 우리가 죄인이었지 라고 인식이 되시려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죄인,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그래서 죄인, 죄라고 하면 여기 주보에 써드렸는데 원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겁니다. 하마르티아. 이 말이 관역, 표적에서 벗어났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잘못, 실수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어는 관역을 벗어났다, 빗나갔다, 즉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용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 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뭐만 아는 자다? 죄만 아는 자다. 죄의 본성, 죄의 육체의 욕심, 그것이고 그 이유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의 소속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상태, 죽었던 너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딱 그런 상태인 인간을 봤을 때 책임자, 주권자, 인간을 지으신 자는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내 말 안 듣더니 저렇게 됐네. 아이고, 관역으로부터 떠났네. 나로부터 떠났네. 아이고, 괘씸할까요? 아니죠. 그거를 지으신 자, 책임자는 안타까운 겁니다. 왜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확보해 주었고 창조해 주었고 확증해 주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안타깝고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셔야지요. 다시 살려내셔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게 1절의 선언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겐 1장의 확증이 이미 있으니까요. 이때 사람이 내가 뭘 죽었었어, 내가 이미 멀쩡히 살아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전의 세상을 몰랐기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그냥 스마트폰 터치하는 게 당연한 양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아예 폰이 없었다니까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언제든지 통화를 누르면 연결이 되네. 그렇게 만들어내신 분의 노력과 헌신과 그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냐면, 인간들이 딱 보니까 내가 만든 대로, 내가 활동하게 한 대로 너무나 잘하네. 역시 우리 인간들이야 나를 너무나 찬송하네. 와, 뿌듯하다. 정말로 잘한다. 다시 내게 돌아왔네. 그러니까 내가 구원해 준다. 이게 맞다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인간의 상태, 와, 과관이구나. 난장판이구나. 죄가 이 땅에 가득 찼구나. 죄가 관영하였구나. 죄의 종이 되었구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구나.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잘하니까 그러니까 구원해줬어. 이게 아니라 이런 상태야.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 큰 사랑의 성품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유일한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를, 무지했던 우리를, 허물 많던 우리를, 실수투성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셨대요. 와, 이거 정말로 멋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서 그렇지 그 삶이 확증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뀐 것이고요. 옛날에는 육체의 소속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소속이 죄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의 소속이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다르게 또 표현을 해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입니다. 완전히 존재가 상태가 새로워졌다라는 겁니다. new, brand new, new creation, 신제품. 부담감, 무겁고 화질도 안 좋은 그런 낑낑거리면서 옮겨야 되는 그런 TV가 아니라 얇고 벽에도 붙일 수 있는 얇은 신개념의 LED TV가 되었다. 이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없던 것이 새롭게 새로 창조된 것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요. 그것이 구원이고 우리가 받은 바 복입니다. 이걸 기독교적 용어로 뭐냐면 은혜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정말로 고맙죠. 은혜를 다른 말로 설명하면 쉬운 말로 뭐라고 했어요? 공짜, 프리, 조건 없이 준다, 거저다. 누구의 근거에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근거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어찌나 좋은지 그 설명을 계속하는 거죠. 여러 세대 가운데서 누구에게든지 나타내며 선포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니까요. 그 은혜를 설명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 8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아까 이미 5절에서 너무 하고 싶었던 말인지 이미 가로치고 튀어나왔었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하고 싶었던지 5절에서 이미 했었는데 8절부터 9절까지 이 말을 깊이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8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자유와 행동, 평안과 기쁨, 그 에덴의 기쁨을 바르게 누리지 못하고 사탄의 꾀임에 속아서 그 사탄의 세력,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인간을 어렵게 하고 공고하게 하고 힘들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의 결과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당하고 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또 찾아가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의 활동,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믿음을 사람이 믿는 행위, 사람이 마음을 강화해서 믿는 신념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은혜를 설명하는 내용이 또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잘 아시니까, 잘 아시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구원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구원 받으신 입장에서 어떻게 구원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 어떻게 받아요? 라고 물어보면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해주십니다. 라고 설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표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오해와 왜곡이 생기기 딱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게 뉘앙스가 마치 믿냐 안 믿냐, 믿는 행동 내가 세게 믿냐 적게 믿냐, 믿었냐 안 믿었냐로 근거해서 구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은 자와 안 믿은 자, 강하게 믿은 자와 약하게 믿은 자가 나중에 뭐가 생기겠어요? 자랑이 생기는 거죠. 나는 믿었는데 왜 안 믿냐? 나는 이렇게 세게 믿는데 너는 왜 안 믿냐?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너는 안 믿으니까 구원 안 받지? 이런 그것도 못 믿냐? 이런 식으로의 인식이 생기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인식을 조금 바로 하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바 은혜, 구원,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할 줄 몰라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자죠. 사도 바울이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부지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을 수 있게 되고 기독교인들 핍박하러 가는 중에 구원받게 된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라고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것, 그 믿음, 그 은혜 누구에게서 났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났냐? 너희가 믿으려고 애써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거 은혜다, 선물이다 라고요. 뭐조차? 그 믿음조차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할까봐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행위하고 반대되어서 설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자꾸 설명하기를 믿는 것도 행동처럼 설명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믿어서요,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아주 바른 설명은 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자랑이 싹 빠진 구원에 대한 간증이요, 구원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이 복은 자랑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걸 인정해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 저는 믿으며, 저는 믿어요, 저는 그걸 신뢰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누구 쪽에서? 인간 쪽에서. 근데 그 구원의 주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랑하지 마라가 아니라 자랑 불가능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인간의 문제의 원인이 이 자랑에서 나와요. 인간의 파열음이 자랑에서 나와요. 비교해서 시기하고, 비교해서 뽐내고, 비교해서 차이를 만들고, 비교해서 우열을 만들고, 줄 세우기에서 1, 2등, 3등 해서 나누고, 인간 문제의 원인이 이 교만, 이 자랑,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근데 기독교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래요. 여러분, 이 자랑하지 못하게 함, 이것도 마치 하나님이 자랑하지 마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못하게 한다, 제한한다, 통제한다, 금지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랑할 수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하고 새번역하고 좀 뉘앙스가 달라요. 9절에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개역 개정은 되어 있는데, 새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었어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새번역이 아니라 개역 개정을 넣어놨네요. 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한다, 통제한다가 아니라 자랑할 수 자체가 없다. 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와, 하나님이 행하셨네, 하나님이 은혜도 주셨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차별과 우열이 나뉘고 차별이 되고 교만과 낙심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죠.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당연히 연합과 일치가 표현되는 것이죠. 이것을 인간은 선물의 의미, 이런 것도 왜곡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라고 설명을 하면 인간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쉽냐면, 선물로 주셨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쁘게 했으니까 선물로 주셨지, 내가 그 선물 받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속에선 물밀듯 밀려오는 게 이 죄인의 습성이더라고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의 의미가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선불, 후불이지 뇌물이지 온전한 기독교적 의미의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의 의미도 우리가 앞으로는 주고 또 선물을 받을 때 이렇게 의미를 두고 생각해 보시면 훨씬 평안하실 거예요. 자, 선물은요, 주는 자의 마음에 근거하는 겁니다. 온전히요, 온전히. 주는 자의 마음에 긍휼이 생겨. 그냥 주고 싶어. 내가 선물 줬는데 다시 그 선물을 나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그 주는 자의 마음에 근거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주는 거예요. 왜요? 주고 싶어. 그냥 사랑해. 어떤 대가가 없는 겁니다. 줬어요. 왜 줬어? 그냥.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줬어. 근데 그 사람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교회에, 대형 큰 교회에 스승의 날이 되면은 목사님에게 선물이 들어온답니다. 선물이 들어오는데 가지각색이랍니다. 스승의 날에 선물을 했는데 넥타이가 500개 넥타이만 500개, 귤 박스 320개, 아무튼 종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몇만 명의 교회니까. 그럼 이 목사님이, 이 성도들이 주면서 이제 기대를 이제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내가 드린 넥타이가 강단에 메고 올까? 여러분, 그건 선물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다 그거 받아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저기 고아원에 새로 이제 취직을 앞두고 있는 20살 청년들에게 300개, 저기 어려운 독고 노인 가정에게 귤박스 230개 이렇게 줬대요. 자, 그러면 선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내가 드린 거 목사님 안 하시고 왜 내 선물을 다른 사람 줘? 라고 하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자, 선물은 줄 때 와, 정말 기뻤어.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와, 너무 감사해서 주고 싶은 마음에 드렸어.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으셨어. 그럼 뭐예요? 끝이에요. 주는 자의 마음과 받는 자의 마음이 기뻤잖아요. 그러면 끝. 그러면 이 목사님이 이제 이 기쁨을 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알아서죠. 그게 진정한 선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게 세상에선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이뻐야 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이쁜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잘못 행해, 죄 지어도 되겠네 라고 행해, 그래도 괜찮은 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괜찮지 않은 것은 누구다? 이 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또 죄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 또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성경의 기독교적 은혜의 개념이에요. 정말로 고맙고 정말로 감사한 거죠. 제가 이 복음을 반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까요?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방관을 비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방관에 비유해가지고 불타는 불구덩이에 아이를 구하러 소방관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소방관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무거운 나무에 짓눌려서 불타 죽었습니다. 근데 아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밖으로 던져가지고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소방관이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건 기독교적 복음을 바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강요한 거고 강압한 거고, 사람의 마음을 억눌리게 한 율법주의적 설명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괜찮아. 너의 삶을 멋지게 신나게 살아. 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게 기독교적 복음의 설명이에요. 강압이 없다. 억누르지 않는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도요,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면 정말 자유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아이가 이렇게 해 그러다가 안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기 엄마하고 저하고 자주 하는 말이, 그럼 네 맘대로 해. 이 말이 진짜 네 맘대로 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네 맘대로 해봐 가만 안 놔도 이 말일까요? 저는 후자인 경우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네. 그 자유가 나에게 얼마나 멋지게 통용되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자유를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더란 말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정말로 멋지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인간 쪽에서 믿는다 라고 표현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내용들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목사님, 인간은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럼 인간은 그냥 무기력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자랑과 교만할 것이 없게 하심은 인간을 기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상호 연합을 위한 것이다. 인간끼리 경쟁하지 못하게 되고 높고 낮음과 차별이 없으면 누구에게 좋아요? 인간에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교만한 자와 낙심한 자가 서로 불편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인간끼리의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누림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묻는 거죠. 그럼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럴까봐 뭐가 있다? 10절이 있는 겁니다.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그 새롭게 하신 은혜를 베푸신 것, 그래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내신 것은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성도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선의 열매를 맛보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적인 세상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남과 비교하며 줄서기 경쟁 속에서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로 하나님의 성도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와 방법과 은사들을 이제 활용하며 그 기쁨의 풍성함, 지극히 큼을 알아서 선한 일을 선택하여 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서 그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택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얻어지는 결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 어떤 평안이 줄 수 없는, 세상 어떤 기준과 조건이 채워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일들 가운데 기쁨으로 기꺼이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